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의 시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비전을 봅니다. 비전.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게 다릅니다. 자기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죠. 그러나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미지로서 보게 되니까요. 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미지로 보니까 무엇이 나갑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데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으로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밥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그들을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말하는 패턴이 달라요. 무엇으로 보느냐? 자기의 시각으로 보느냐? 하나님 보신 이미지로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그런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각, 나의 생각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각, 나의 생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이미지, 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야 해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보여주신 이미지, 즉 비전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안에서 내면화돼 가지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고백과 선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쓰임에 적당하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람마 아네후예요. 람마 아네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직역해버리면은 그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리거렌 목사님이 목적을 이끄는 삶에서 말했던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진리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건데라고 하는 말은 틀려요.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야지. 잘못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이념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게 대한 답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자기 에고의 집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집이 세워져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면 그 생각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생각인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나의 에고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집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마음으로 계획하고 선택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그거를 말씀에 비춰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에 비춰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잠언서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감찰한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타켄이라는 말인데 이 타켄이라는 말은 저울질한다는 뜻이에요. 저울에 올려본다.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저울에 올려놓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저울에 올려놓고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지 세상에게로 혹은 자기에게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본다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잠언서 16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볼 때는 내 행위가 깨끗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무게에다가 달아본다.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2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이렇게 나가요. 이때도 탁켄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내 행위가 정직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향한 마음인지 나의 만족을 향한 마음인지를 달아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정직해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내 행위가 깨끗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울에 내 마음을 갖다 올려놨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것인지를 여러분도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 여러분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뭐 직업을 구하거나 직장을 구할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행위와 어떤 언어 혹은 행동들이 다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 보기 합당한가? 라는 질문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가? 나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피조물에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주인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복된 삶이라고 제가 누차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왕의 옥새를 만들었어요. 왕의 옥새를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호두를 까가지고 먹어요. 왕의 옥새를 가지고 호두를 까서 먹는다. 그러면 이 옥새가 만약에 생각하는 마음과 정신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 비참하다 생각하죠. 내가 호두 깔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데, 나는 왕이 이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중요한 일에 쓰임받으라고 만들어진 옥새인데 이걸 가지고 호두를 까서 먹는다니 나 참 비참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 정체성에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비극이라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잃어버려진 바 되고 목적이 상실된 인생을 살면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의 지도를 따라가야 되냐면 비전을 따라가야 돼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미지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보시는 이미지를 따라가려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비전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사는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건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붙잡는다 할 때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 내가 저 사람을 붙잡아야지. 제가 연애를 하는데 연애할 때 이제 아내가 나 싫대요. 나하고 결혼을 못 하겠대요. 왜 결혼을 못 하겠어 물어봤더니 장모님이 기도하는데 나랑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전후좌우 맥락은 다 끊어놓고 핵심만 말하면. 근데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장인어른이 반대하면 괜찮대. 왜? 우리 장인어른은 믿음이 깊지 않으니까. 근데 장모님이 기도하는데 반대하는 건 이거 자기에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어려서부터 자식들이 아프면 기도로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인데 그런 사역도 했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이게 마음에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내 마음에 저 여자를 그냥 보내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 여자를 붙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붙잡아야지.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붙잡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열망. 열망이 있으니까 내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 기도.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네. 아내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내 아내 생일이 됐어요. 생일. 내가 생일 선물은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생일 선물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연애할 때입니다. 생일 선물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가지고 우리 두 사람이 교제하는 거 반대하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이제 목감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 가가지고서 그 생일날 아내 생일날 연애할 때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내게 붙잡으려고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열망이기 때문에. 열망. 서로 간의 그 열망.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열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한번 제가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핵심은 뭐냐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주인공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주인공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요. 거기 포도원의 종을 주인공 삼아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목해서 살펴야 되는 것은 포도원의 종이에요. 이 종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인의 목적보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앞세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어느 날 주인이 포도원에 와서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고 돌아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이면은 뭘 갖다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갖다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심으려면 무화과 나무 밭에다 갖다 심어야지.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요.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물론 비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젊은 시절에 굉장히 붙잡고 오랫동안 씨름했다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씨름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 오셨는데 답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갖다 심은 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원하기 때문이야. 다른 거 없어. 아, 그렇구나.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기 원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많은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한 건 무슨 뜻일까? 다른 차원의 열매를 구한다는, 다른 차원의 열매. 새로운 차원의 열매를 주인이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의 교회에 갖다 심으셨을까요? 이전에 여러분이 섬기던 교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했던 모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 갖다 심으셨을까? 여기다 갖다 심은 이유는 이전의 열매와는 다른 차원의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아름답게 꽃 피우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 인생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고 말하지 않고 인생에서 뭐를 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내라는 거죠. 열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열매. 지난 주일에 왔는데 이번 주일에 또 왔어요. 또 왔으면 또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과는 다른 차원의 열매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음 주일에 여러분이 또 오시겠지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에는 뭘 원하실까? 또 다른 차원의 열매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열매를 낼 거냐? 주인이 차원이 다른 열매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이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은 거죠. 종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그냥 바라봤을 거예요. 왜 갖다 심었을까? 주인이 잘못하고 있구나. 주인이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저라면 안 되는데.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무심히 바라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관심이 끊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포도원에서 쫓겨났겠죠. 자기 임무는 뭐냐면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내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주인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주인의 뜻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땅히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뜻 헤아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결국 주인이 종에게 와서 말을 하지요. 7절에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의 종이 말하는 거예요.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렇게 나가요. 이 말씀에서 종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야, 너 그동안 뭐 했냐?
3년 동안이라는 시간 속에서 너 뭐 한 게 도대체? 너 3년 동안 왜 무화과 나무를 돌보지 않고 지금 와서 무화과 나무에게 거름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야? 3년 동안은 뭐 했어? 3년 동안은 내가 심은 무화과 나무 왜 돌보지 않은 거야? 라고 주인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종이 이제 와가지고 올해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올해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너 그동안 3년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이제 하겠다는 거냐? 너 그동안 내가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 돌보지 않다가 이제 와서 하겠다는 거냐? 그는 그동안 나무에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불성실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목적하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열심을 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삽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부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까요,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자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예배를 할 때 정말 신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도 여기 앞에서 아이들이 찬양하잖아요. 난 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데 여러분이 앞에서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거 멀뚱히 구경만 하고 있어. 이 아이들이 앞에서 박수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신사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어요. 고상하게. 이 아이들이 앞에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난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이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여기 10대 아이들이 20대, 30대가 되어서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때 이 아이들이 40대, 50대가 돼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예배하는 그 시간 속에서 좋은 것을 보여주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나는 예배 드릴 때 나도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맨 앞에 앉아서 설교 노트를 들고서 예배를 드려요. 본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난 그 설교를 메모하면서 설교를 들어요. 왜? 나의 신앙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라.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라. 그거를 보고서 그 모습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삶의 근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패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생활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살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자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요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니가 자식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배하는데 옆에 앉혀놓고 자식을 어머니는 예배하는 시간에 계속 졸고 앉아 있어. 그러면 자식은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예배는 저래도 되는구나. 어머니가 자식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데 그 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그걸 보고 배웁니다.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구나. 만약에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지금까지 그랬다면 더욱 그런 성도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인의 뜻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기로서는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주인의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기도 하는데 주인의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포도원의 종이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는 주인의 목적과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 안에 자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판단해요. 주인의 행동은 잘못됐어, 잘됐어. 자기가 살아있으면 판단하게 되거든요. 주인의 행동을 판단하고 주인의 말을 판단하고 주인의 뜻을 판단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가 해석한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행위를 해나가요. 이게 포도원의 종이 가졌던 잘못이었죠. 우리도 똑같거든요. 누구라도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면 판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신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믿으라고 주신 말씀도 판단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으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놓고 그 말씀을 판단한다고요. 성경도 판단하고 말씀도 판단하고 설교도 판단하고 교우도 판단하고 성도도 판단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니 하나님 보이시는 이미지가 안 보여요. 하나님 보시는 그림, 즉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비전에 따라 살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목적에 합당한 인생으로 흘러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쌀 알갱이로는 떡을 만들 수 없는데 그 쌀을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면 떡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밀도 가루로 잘게 갈아가지고서 그걸 밀 가루로 만들 때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부서지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들 쓰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제사 중에 소제가 있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곡식으로 드릴 때 전제가 뭡니까? 그 곡식을 곱게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빻아서 드리는 거. 가루로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드리는. 그래서 힐소자, 제사제자, 소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가루로 빠진 사람, 곱게 빠진 사람, 부서진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 부서지고 잘려지고 부서지고 잘려지고 깨진 이야기죠. 번제를 드려도 짐승의 각을 떠요. 토막을 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짐승을 해체하고 그렇게 죽어진 채로 하나님께 드리고 소제로 곡식을 드릴 때도 곱게 가루로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설 수 있느냐? 어떤 존재가 설 수 있느냐? 깨어진 상태의 존재, 부서진 상태의 존재.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떤 사람에게 정확하게 보이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인생에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보이던가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혹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때라고 여기신다면 지금 내가 어떤 때인지,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던 때가 언제였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뭐 짱짱하게 잘 나갈 때였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부서진 상태로 존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을 귀하게 쓰셨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서 말씀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닐까?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미지, 비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육적인 시각, 자기 안목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해요. 말씀에 대한 열망.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주려고 하는 비전을 보는 성도가 되셔야 해요. 그래서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말씀이 비전으로 보여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기를 열망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기를 열망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열망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 말씀을 지금보다 더 사모하고 말씀을 지금보다 더 갈망하고 말씀을 지금보다 더 애타게 찾고 말씀을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듣고 묵상하는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